저희는 계속 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6번째고요. 다음 주에 보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해서 7교회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떤 도전이 되었냐면 교회에 대한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되었다면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고 움직이는 것도 뭐가 기초가 되어야 되냐면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에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는 고난에 대해서 끝까지 어떤 모습을 붙들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서는 우리의 신실함에 대해서 하나님 물으십니다. 어떤 거냐면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여드리기 너무 좋지만 어려울 때 우리의 태도와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신실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평안할 때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속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는 우리의 거룩함에 대한 점검, 그러니까 거룩함,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이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렇게 붙잡고 따라갔던 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갔죠. 음란의 영. 근데 그 음란의 영이 많은 것을 얻기 위한 물질적인 축복과 이거에 많이 연관되어져 있었고, 그러기 위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자신의 어떤 것들을,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들을 따라갔다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지난주에 4대 교회는 현실에 대한 점검이었습니다. 현실에 대한 점검은 뭐냐면 아까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고난, 그리고 우리의 진실함, 신실함, 그리고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지난 4대 교회부터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만, 그리고 우리 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계속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밖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대 교회 현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 안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날을 보내는 6일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그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에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근데 이 믿음의 삶이 뭐예요? 교회 안에 성가대하고 봉사하고 말씀 잘 듣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급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깨어나라였습니다. 깨어나라. 근데 이 깨어남이 뭐냐면, 깨어남의 원어는요, 여러분 누워있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죠. 죽어있는 컨디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깨어나라 라고 다급하게 명령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너희만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이 참 좀 멋지다는 걸 표현을 했습니다. 막 죽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살려내라 라고 얘기해요. 막 죽은 사람. 그러니까요, 여러분 4대 교회에는 뭐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칭찬이 없어요. 격려와 위로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의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아니다 라는 것 안에 뭐라고, 바로 깨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얼르고 달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야, 너 이런 거 잘하지, 너 이런 거 잘하지, 너 이런 거 잘하니까 야 이제 이거 한번 해보자 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너무 다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을 했잖아. 막 죽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살려내고 원래 있는 자리로 보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의 나눠드린 핸드아웃 보면 두 번째 장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라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야, 필라델피오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필레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친구 간에 대한 사랑, 필레오를 이야기하죠.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아시죠? 아가페,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필레오, 친구들 간의 사랑, 그리고 에로스, 여인 간의 사랑.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는데 여기에 다가서 빌라델비아에 쓰여진 앞에 이 어미는 뭐냐면 친구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레오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뒤에 있는 단어는 아델포스,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이름 자체가 빌라델비아라는 이 이름 자체가 형제간의 사랑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뭐 형제간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하신 분이래요. 거룩하신 분.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제일 처음 접할 때는 구별된다 라고 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돼요? 구별되어야 돼요. 근데 리프레임에서 다시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서 넌 이런 삶을 살아야 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곳에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또한 참되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진실한 거예요. 그리고 참되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좀 아이러니하지만 거짓이 없다, 숨겨진 것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 참되면 참된 거지, 이런 표현을 하기가 너무나 좋지만 성경에는 한 번 더 이야기하기를 숨기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숨기는 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시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리를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은 거룩, 순결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순결함이 그들이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거짓 메시아로 자칭당하고 거부가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제 나오겠지만 굉장히 영향력이 작았어요. 교회도 작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왜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엄청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 우리 집이 잘못되었나?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괜찮다, 참되신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말씀하셔, 너희는 진짜야 라는 이런 위로와 격려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실하시며 거짓됨이 없으시며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시작하신 참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그 지역에 굉장히 연약한 모습,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들 진짜야, 잘하고 있어, 야, 수고가 많아, 이런 격려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1절의 후반부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자, 이런 표현이 계속 어디에서 나왔는가? 계시록 1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자, 이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열쇠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나는 살아있는 자다, 한 번 죽었으나 보아라, 나는 영원히 무궁토록 살아있어서 지옥과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뭐냐면 구원과 심판에 대한 권세다라는 거예요.
이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우리의 행위에, 다른 사람의 어떠함에, 돈에,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계속 암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쇠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요, 계시록에만 4번이 사용되는데 다윗의 열쇠, 그리고 음부의 열쇠, 무저갱의 열쇠, 이런 표현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쇠는요, 지금 단순히 문을 열고 닫는 것을 넘어서 구원과 그리고 심판에 들어가고 나가는 어떤 것들을 여러분 쥐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열쇠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렇게 묵상을 좀 해봤어요. 요즘에 묵상한 게 아니라요, 오래전부터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열쇠, 그냥 이렇게 요즘 우리 갖고 있는 그런 열쇠를, 야 열쇠, 막대 열쇠를 주시면서 그랬던 것일까? 아니겠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그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표현할 때는 그것을 열쇠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쇠는 어떤 열쇠예요? 어떤 열쇠를 가지고 다녔을까요? 막대 열쇠. 이렇게 찍찍찍찍 해갖고 그 막대 열쇠를 가지고 다녔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고 들어가세요? 문 열고? 열쇠 따고. 근데 그 열쇠가 지금 뭘로 돼 있어요? 번호로 돼 있죠. 열쇠가 뭐 하고 있어요?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대근아 열쇠 줘봐라. 나 열쇠 받은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어떤 열쇠를? 여러분, 제가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보니까요, 그 열쇠는 나 자신이에요. 어떻게 나 자신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삶 자체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열쇠가 막대 열쇠를 이야기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왜? 그것만 전달시키면 되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의 고백이 다음 세대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의 어떤 일가를 계속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전달되는 것은 막대기 열쇠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과 축복의 권한이죠.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내일 다음 주에 나오는데,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흰 옷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냥 화이트 옷이 아니에요. 흰색 옷이 아니라 백색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의 옷이 빛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열쇠로, 증거로, 모범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나요? 다윗의 열쇠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열쇠. 여러분, 그 열쇠를 통해서 뭘 열어야 될까요? 자, 그 내용이 지금 거기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 자,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 아비의 집의 영원한 보좌가 될 것이요. 여러분, 다윗의 집의 열쇠라는 표현은요, 구약에는 여기에 제일 먼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집의 열쇠가 뭐냐면, 다윗을 통하여서, 그 가계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등장하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지금 누가 받아요? 그 어깨라는 그 사람에게 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아의 둘째 아들, 유다의 제18대 왕, 인 엘리야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서 그 열쇠를 가진 그 권능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선포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중한 사명을 받은 거죠. 근데요, 북이스라엘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을 때는요, 북이스라엘에는 계속 악한 왕들만 나타납니다. 근데 남유다에는 좋은 왕들이 간혹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뭘 일으켜요? 여러분, 예배를 다시 일으키고요,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고요, 하나님의 중요한 역할을 맡기시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계속 이어가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누구에게? 엘리야김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열쇠를 가질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넘어가면 마태복음 아까 얘기했던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시고,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맺고 푸는 권세를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묻고 그리고 풀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묻고 푸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묶어야 되겠죠. 또한 내가 묶임으로 말미암아 풀어내야 될 것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로 여러분 풀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가지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누구야 풀어줘, 나 기도해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것들을 풀어내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51절 말씀도 여러분 지식의 열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많았느니라. 예, 율법 교사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제대로 풀어내지 않고 막아버림으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를 가진 자는요 엄청나게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권세. 다윗이 성전을 이렇게 다윗의 장막을 다 짓고 그리고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어서 봉헌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문지기들을 뽑았는데 그 문지기들을 어디서 뽑았냐면 레위인들로 뽑았어요. 레위인들. 그러니까 저는 문지기,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직책, 차라리 설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사를 섬기면 좋겠지. 근데 문지기래요. 여러분, 근데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여기를 들어갈 수 없어요. 어느 누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권세와 이 중요한 능력을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다라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너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8절과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눈앞에 문을 하나 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무릎을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쭉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린 문. 자, 8절에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자, 그거는 그냥 열려있는 거예요.
닫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고 열려 있어요. 자,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힘은 적으나 라고 얘기할 때 마이크로 드나미스,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거. 요즘엔 나노 더 이렇게 나가지만 이 당시에는 마이크로라고 얘기하면 제일 작은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힘은 어느 누가 봐도 작은 거예요. 어느 누가 봐도. 제가 요걸 검색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 검색하면서 어떤 분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녀오시면서 글을 써놓은 거를 제가 여기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5시간을 애써 도착한 빌라델비아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니라 유한교회터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세웠는지 언제 세웠는지도 알기 어렵지만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규모가 너무 작았습니다. 버가모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웅장하게 비하면 초라할 정도였습니다. 계시록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교회였던 점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식당에 가서 황제 케밥을 먹었는데 황제 케밥이라는 케밥도 정말 보잘것이 없었대요.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교회는요 컸던 교회가 아니에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여러분 책망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교회였다고요. 유일하게. 여러분, 서머나 교회도 그랬죠. 서머나 교회는 고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할 만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렇게 작은 능력, 지금도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작은 교회였는데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고요 엄청난 능력을 부여하세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어.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너는 적으나 능력이 커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땠을까? 이 말을 듣는, 야, 우리 작은데 하나님 크대. 우리 뭐 잘하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교회를 보면서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어요.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행위가 됩니다. 너희가 이단을 분별했구나. 너희가 선교사를 많이 보냈구나. 뭘 했구나. 뭐 했구나. 하나님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켰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켜가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큰 능력, 큰 힘, 큰 교회, 큰 작은 교회, 여러분 이런 구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연수, 내 믿음의 신앙과 이런 것들이 오래됐다. 여러분, 이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 자랑합니까? 내가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믿음을 지켜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지켜가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걸 보신다고요? 여러분, 그걸 보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 끝까지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크고 작음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지켜가는 데는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행함을 본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 행위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행위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열린 문을 두었어요. 전통적으로 적은 능력을 그리고 작은 교회였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 지역의 유대인 모임에서요 굉장히 어려움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데 거짓말하는 자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그룹이요 어떻게 이렇게 유대 당국에서 혼났냐면 이교 문화와 타협했다는 이유로 유대 공동체를 정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빌라델비아 교회,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있었고
유대인 교회가 있었는데 이 유대인 교회가 야 너희는 작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네. 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엄청 핍박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유대인 교회가 알고 보니까 진짜가 아니라 거짓된 유대인들의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야, 참 이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자, 이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오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있는 분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그 문을 열어두시고 그 나라에 거주할 능력을 베푸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얘기할 때 신약에서는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7절에는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는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린 문을 보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열린 문이다라는 것은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나아가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돼. 복음의 열린 문,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문, 여러분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이 빌라델비아의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에게 여러분 선포하고 계시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열린 문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또 한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 측면이 뭐냐면, 문을 열어두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 문을 통하여 어디로 들어가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것이 다 가능한 이야기가 돼요. 열린 문을 통하여서 복음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셨으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얘기하고, 또 한 가지 측면으로는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나눠야 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요, 여러분 2절 두 번째 포인트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네, 하나님께서요 사탄의 무리에게 속한 자들을 내게 맡기겠대요. 지난주에 사대교회는 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게 맡긴다. 복음을 전하라라고 얘기했다면, 이제는 유대인 공동체, 사단의 회, 사단의 모임에 속한 자들을 내가 너희에게 맡길 테니까 내가 해봐. 그리고 문을 열어주신 거죠.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에게,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살아가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말로 되지 않아요. 뭘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여러분 실상은 죽어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성도들 앞에 문을 열어주고 너희들을 믿음 잘 지키고 적은 능력으로 잘하고 있으니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어. 하나님이 아무나에게나 이걸 맡길까요? 아니에요. 정말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열린 문을 두시는 거죠.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서 살아가고 전달하고 나눌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일들이 있겠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사단에 회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일들. 자, 이사야 60장 14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손이 몸을 너에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자들이 모두 너의 발 앞에 엎드려서 너를 주님의 도성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이사야의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던 모습이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삶, 그 믿음을 지켜가는 삶. 능력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이제 제가 아직 잘 몰라서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아직 능력이 많지 않아서요. 저는 아직 어려서요. 믿은 지 얼마 안 돼서요. 여러분, 이런 말이 우리의 진짜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적은 능력, 적은 힘, 작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는 자들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믿음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세 번째, 인내의 결과입니다. 자, 인내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인내하라는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이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희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여러분, 시험이 뭐라고요? 여러분,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의 원어가 뭐냐면 우리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험이 계속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자라갔구나, 이만큼 자라갔구나, 이만큼 자라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온전함에도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게 누리고 나에게 누리라고 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누리고 또 내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순환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쌓아 나아갈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귀없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시험에 여러분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에, 마지막 때 이 시험에 면제되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붙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험의 때, 온 세상에 닥쳐질 그 시험일 때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얘기하셨지 너를 거기서 빼주겠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믿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씨름을 싸워 나갈 것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나만 믿는 사람들만 딱 제외되는 건가? 아니죠. 똑같이 그 시험을 다 받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임하는 그 전 지구적인 제약은 여러분 그래요. 요셉이 겪었던 7년의 대환란이 그렇죠. 여러분, 전 지구적인 대환란이었어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때를 살아나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자, 내가 곧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재림에 대한 약속. 내가 반드시 너에게 임하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능력이지만, 적은 힘이지만 믿음을 지켜가는 이 삶.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는 건물이 무너질까봐 막 두려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므로 영원하신 그 주님과 함께 있을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그 지역에 보면 여러분 지진이 많았대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있지 않고 다 뛰쳐나가는 거예요. 다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만 하면 지진 나서 다 뛰쳐나가고 다 이러고 있는 거죠. 제가 빌라델비아 교회 사진을 좀, 그 지역의 사진을 좀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교회의 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한의 기념교회 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냐면 기둥이 필요 이상으로 두꺼워요. 이 교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구둥을 두껍게 만드는 거죠. 어떠한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계속 무너지니까. 기둥이 약하면 무너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가 끝까지 이렇게 살아가면, 네가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인내하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까요? 여러분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어요.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임할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그 나라는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누가 그 기둥이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기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를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기초가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회 성전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날마다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인재를 누리며 나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삶은 거기에 가서 살아가지고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그 믿음의 싸움을 하고 씨름을 할 때 우리가 경험되고 누리게 되는 놀라운 사건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삶을 여러분 사모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여러분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기둥으로 여러분 연습하고 훈련하고 들여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죠. 새 예루살렘 이름, 나의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새겨두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사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요 어디에 새긴다고 얘기하셨지 아세요? 손바닥에 새긴다. 그의 손바닥. 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을까봐. 그 잊을까봐. 부모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치매가 걸려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릴까봐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을까봐 그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는 것 같이 새 예루살렘 이름을,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새겨두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것이 뭡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은 우리가 사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시고 여러분 이름을 새겨두시고 우리가 그 이름을 잊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리고 인치심을 보고 우리를 제가 내 하나님의 내 딸이구나, 내 아들이구나를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칭찬을 들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삶.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뿐만 아니라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더 깊숙이 나아갔던 그 삶.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3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작은 능력, 가장 작은 달란트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도 가장 작은 것 같은 게 여러분 어떤 건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걸 한번 여러분 기록해 보세요. 2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디에 열린 문을 여러분 두셨습니까? 어디에 열린 문을 주셨어요? 어디에 열린 문을 두셔서 여러분 그 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마지막 3번째, 내가 마지막까지 굳게 지켜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자, 오늘 많이 시간이 지났지만 한 5분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좀 시간을 드릴까요?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답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써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디에 열린 문을 두셨을까? 어디에 열린 문을 두셔서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걸까? 그리고 내가 어디로 들어가기를 원하실까? 어디로 들어가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내가 마지막까지 굳게 지켜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앙, 그 안에서 내가 마지막까지 여러분 계속 지켜가야 할 것은 그럼 무엇인가? 그럼 그걸 좀 한번 여러분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